안녕하십니까. 다니엘서 10분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장 4번째 강의로 뜻을 정하다 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10대에 머나먼 외국으로 잡혀가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을 받는 뜻밖의 상황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궁 관리의 호의와 우대를 거절해야 하는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올바른 판단력과 사려 깊은 언행, 예의 바른 태도 등은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처지에 놓일지라도 올바른 태도를 나타내는 일은 품성이 그렇게 꼴지어져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기서 뜻은 다른 말로 의지입니다. 의지는 사람의 본성을 주관하는 능력이며 다른 모든 재능을 지배합니다. 의지는 취미나 경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를 결정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닮은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자유의지가 없다면 동물의 하나로 또는 로봇 인간 같은 매우 무가치한 존재로 아마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지는 인간의 존엄성을 나타내는 고귀한 특성입니다. 사람이 추구할 최고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거룩함이란 높은 하늘의 이상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고귀한 품성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고상한 포부와 이상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따라서 시편 24편 4절에는 시온산의 설자들이 곧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시편 40편 7절 8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하셨고 우리에게 주 기도문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의지가 약하면 쉽게 흔들리고 말기에 이를 강하게 지키도록 격려하는 말씀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약한 의지를 주님께 드릴 때 그분은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십니다. 시편 31편 24절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악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되려면 강력한 힘이 내 의지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킹제임스역에는 perfect peace 곧 완전한 평화로 뜻을 정하고 그대로 사는 성도를 주께서 지키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이런 뜻은
어디에 기초한 것일까요?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세상에서 최고 권력자에게 총애를 받는 것보다 더욱 귀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신 것으로 믿는 실제적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 그의 뜻은 오직 하늘 원칙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첫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원칙을 범하는 것이며 둘째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자신들의 육체를 깨끗하게 보존하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영적, 지적인 판단력이 흐려져서 세속적 분위기에 휩쓸려 버리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직시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4장 12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은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나 정신적인 영역에 있어서나 동일한 표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깨끗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정의는 곧 구별입니다. 거룩함이란 아무렇게나 먹고 마시고 아무데나 누구하고나 어울리며 그들과 관계를 맺고 아무렇게나 입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된 것입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원했던 다니엘과 친구들의 삶이 거룩함이란 어떤 것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조들이 이방인들과 섞여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타락의 역사를 그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러나 택한 백성들은 이방의 더러운 것들을 도입하여 민족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타락과 부패의 길을 갔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자기 민족의 더럽고 추한 모습이 멸망을 자초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이방 나라의 포로로 간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어 고국으로 돌아갈 소망을 품고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인물들이 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뜻을 세운 것입니다. 에스겔 22장 26절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다니엘은 열흘간 시험해 달라고 간청했고 그리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깨끗한 음식을 먹은 네 젊은이들이 더 윤기 있고 건강하다는 것이 증명되어 계속 그렇게 먹도록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몸과 마음을 잘 보존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은 현대 의학에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신자들은 모든 면에서 깨끗하게 살 것입니다. 이렇게 살겠다는 뜻을 세우고 실천하는 이들을 주께서 지켜주셨고 크게 쓰셨습니다. 이것이 곧 복음의 실천입니다. 우리 삶에서 복음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 이 젊은이들이 보여준 아름다운 모본입니다.